스가랴 선지서 이제 3장은 8개의 환상 중에서 네 번째 환상을 이제 보여주시는 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선지서에 큰 주제가 있으니 성전이 재건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도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스가랴 선지서를 통해서 주시는 대주제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긍휼이 많으신 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죄는 미워하시나 죄인은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니 그와 같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나타나지 아니했습니까? 죄를 미워하시되 얼마나 미워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죄악을 도말하신 하나님. 그런가 하면 죄인은 또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시면서까지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긍휼이 성경 전체 흘러가고 있는데 오늘 이 스가랴 3장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믿기 전에 죄인의 모습이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원죄 때문에 그러했지요. 첫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게 되므로 이 원죄, 영혼이 죽고 육신도 점차로 결국 마침내 죽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 선악과 과일 하나가 뭐 이렇게 대단하다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냐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선악과는 어떠한 상징성이 있었는가? 창조주이신 하나님, 피조물인 인간, 이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영적인 원칙이 있으니 피조물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인간을 축복할 때 아름다운 에덴 동산이 유지될 것이다. 그런데 피조물이 하나님을 거역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잣대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관계가 아니다, 그 말을. 그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결국은 너무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요? 죄로 인한 인간, 그 자녀들이, 형제들이 카인이 아벨을 죽이는 너무나 끔찍한, 그와 같은 상황에서 아담과 하와는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요?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성경을 보게 되면 그처럼 불순종한 사람 곁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늘 사탄의 역사가 함께 나타나요. 사탄이 그 곁에서 조종하려 합니다. 어찌하든지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세계, 그러지 않았나요? 교만한 이 천사장의 모습이 교만하여 다른 천사들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러므로 땅으로 쫓김을 당하고, 그러므로 공중과 땅의 권세 잡은 자로 추락한 그 모습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 선한 창조물에 대해서 계속 흠집을 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선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제가 시험을 해보겠습니다. 아담도 시험을 하고 욥도 시험을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도 시험을 하고, 그러면서 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하나님, 당신이 만든 세상은 이 정도 아닙니까? 이렇게 흠집을 내려가고, 그와 같은 모습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모습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포로 귀한 이후에 누가 사탄의 타겟이 되었나요? 오늘 말씀해 보니 대제사장이었어요. 여호수아 대제사장. 그가 대제사장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자였겠습니까? 거룩한 모습 아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존중과 존경을 받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런데 이처럼 성결한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사단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자, 이와 같은 모습 성경 본문 말씀이 이제 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대제사장으로 세운 여호수아를 고발을 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러분이 더러운 옷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죄를 범했다 그런 말이죠. 더러운 옷, 죄를 범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사탄이 하나의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더러운 옷을 입은 초라한 죄인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모습을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을 경외하고 성전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자가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의 창조세계는 이처럼 형편이 없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와 같은 내용으로 고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룩한 자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자리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그 모습을 사탄이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망가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주를 더 잘 섬겨요. 누구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사단의 타겟이 될 수 있다. 여러분, 기라성 같은 세상에 그처럼 존경을 받는 이 땅에 그야말로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부흥 강사님, 대교회 목사님, 어느 한순간 넘어지고 무너지고 칠계를 범하기도 하지만 물질에 현혹되어 그만 그 존경받는 모습이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그런 모습 왜 없어요? 있어요.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결국 시험에 빠지고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이 불쌍한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저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생각이 나서 정말 그 불꽃 같은 눈길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얼마나 많은 경우 시험이 찾아왔던가. 물질의 유혹, 명예의 유혹, 내 자신만을 생각했었던 그와 같은 순간들 왜 없었겠어요? 특히 젊은 날에 그런 모습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대했어야 되는, 아버지의 눈길이 머문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고 어려울 때 찾아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랬어야 되는데, 내가 좀 편하자고 나태했던 그런 순간들, 그런가 하면 내가 물질이 없다고 그저 외면해버렸던 그와 같은 모습들, 그런 이기적인 모습이 제 자신에 비추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맞이했다 그러죠. 교인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10명의 저희 신학교 동기들 다들 담임 목사의 모습인, 그동안 열심히 한국에서 목회를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잘 하고 있나 또 찾아가 보고 가서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 가운데 보게 된 것은 한 교회만 겨우 현상 유지하고 나머지는 점점 가라앉고 있으니 저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교 잘하고 있는데 뭐하러 들어왔어? 목회하기 힘들어. 이제 두고 봐. 거기도 교인들이 이제 줄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좀 기분이 안 좋았어요. 격려해 주지는 못할 망정 점점 더 안 좋아질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또 뭐야? 근데 그와 같은 모습을 체험으로 아무리 열심을 해도 그와 같은 상황이 되니 저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가라앉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제 전문 연구 기관에 의해서 발표가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모습 한국 교회가 과거처럼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3.1 운동 시절만 해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독립선언서 작성자 33명 중에 16명이 기독교계의 장로님이요 목사님들이었어요. 그리고 파고다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사람이 기독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때 기독교가 1.5%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족 종교로 왜 그랬어요? 그만큼 영향력을 미쳤는데 오늘 그러지 못한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죠. 그러니 이제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염려해 주는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그와 같은 모습 되지 않았나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로 교회의 위기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같이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들이 세상을 닮은 모습으로, 세상이 추구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를 않나. 그런가 하면은 세상의 방법대로 교회를 운영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니, 경제가 발전하고 나라가 경제 대국이 된 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된 것인데 세상적인 방법 때문이었다라고 그것을 교회로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니 교회가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되고, 교회는 거룩한 곳이 되어야 되는, 지켜야 할 것들이 반드시 있는데 권모술수가 있는 세상의 모습을 따라간다, 그 말을. 그래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존경을 받지 못하고, 오늘날 교회가 왜 능력을 상실했는가? 전문 연구기관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근대화 산업화의 정신적 쇠파에 편승하여 물량화, 자본주의화, 세속화가 되었고, 급기야 교회의 거룩성을 잃었고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교회는 기득권 싸움에 연루되었고 대형교회의 목회자의 호화스러운 삶과 부도덕함으로 인해서 한국교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회자는 당황하고 있다. 여러분, 이 불편한 진실, 날카로운 지적은 새 에덴 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소강석 목사님에 의해서 그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도 사탄의 시험에 넘어갈 수 있다면 왜 주의 종이라고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처럼 곁에 두고 신이 가르쳐 주셨던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뭐라고 조언을 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주의 제자들도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시험에 들을 수 있을 것을 미리 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처럼 권고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여러분,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야 돼요. 사단이 제일 먼저 넘어뜨릴 자가 누구겠습니까? 간단해요. 주의 종 넘어뜨리면 한 교회는 순식간에 풍지박산 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겁이 없죠. 겁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도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나타나서 그를 시험했던 존재가 사탄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공격하지 못하겠어. 우리가 이와 같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누구든지 예외가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더욱 주님 앞에 열심을 바쳐서, 그래서 교회에 기름 부음 받은 종이 되고 일꾼이 되고 기둥 같은 모습이 되려 할 때에 더더욱 시험하려 다가오는 존재가 있으니 사탄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물러가라, 그와 같은 기도할 때 물러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것, 더러운 것 틈타지 못하게 주님께서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언제 넘어지겠습니까? 자고할 때, 교만할 때, 내가 무엇을 한 것처럼 섰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바로 이 교만은 넘어짐의 선봉장이다, 패망의 선봉장이다 말씀하지 않나요? 자, 이어 기록된 성경 본문, 죄인을 향하여 이제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우리 5절 말씀 연결하여 읽습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아멘. 내가 말하되, 내가가 누구겠어요? 스가랴 선지자가, 대제사장,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더러운 옷이 벗겨지고 용서함을 받고 다시금 회복되는 모습을 볼 때 이 선지자의 모습으로 주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니 또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자,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금 세우시는 하나님, 그의 은혜로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이 추한 옷을 벗겨버리셨다, 용서하셨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옷을 벗으니 얼마나 초라한 벗겨진 모습인데 그 모습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셨다 그랬어요.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이 스가랴 선지자의 간청에 의하여 오늘 주의 종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주의 종들이 힘들어할 때에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그에게 다시금 영화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다시금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모습이겠죠.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죠. 은혜가 오늘도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로 나오는 자에게 축복을 하세요.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의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다시금 감당하게 하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되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최종적인 죄악에 대한 최종적인 해결의 방법에 대해서 오늘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이 사탄의 시험으로 인하여 자꾸만 넘어지고 힘들고 죄악으로 인해 죄책감에 빠진 이 허우적거리는 인생, 그 죄악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최종적인 방안 8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싹을 순이라고 표현했어요. 순 들어보셨죠? 순을 나게 하리라. 뭐 CCC에서는 뭐 순 모임도 순장 뭐 순. 이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지에서 파릇파릇 솟아나는 이 싹은 결국 가지를 만들고 잎사귀가 되어 그 가지에 새들이 와서 깃들고, 어디서 많이 들었지요? 신약 성경에. 그런가 하면은 그 가지는 그늘을 만들어 지치고 상한 심령 와서 쉬고 안식하게 하시는데, 이 싹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처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결국 이 죄악을 도말하시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실수하여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긍휼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도말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 평강이 다시금 임하는 거예요. 새벽 이슬과도 같은 정결한 모습으로 다시금 서게 되니 두려울 것이 없어요.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9절에 보니까 이제는 돌이 등장을 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와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여러분, 이 돌은 또 누구일까요? 돌도 많이 들어보셨죠. 리빙스톤, 이 살아있는 돌이라는 뜻입니다. 플라잉 스톤, 뜨인 돌이라는, 다니엘서에 보면 또 나와요. 이 돌이 날아가서 큰 거인을 쳐서 무너뜨리는데 다니엘서의 예언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금과 은과 철과 흙으로 만든 거인을 그냥 깨뜨려 버리는, 누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 베드로전서 2장에는 8절인가요?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와 너희도 신령한 산돌같이 지어지고, 혹시 우리 교회의 이름의 근원 아니겠습니까? 이 산돌이신 예수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에 7 눈이 있다 그랬어요. 7 눈. 성경에서 7 눈을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를 7 눈의 모습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이 되어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0절은 또한 말씀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같은 모습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신천 신지, 새하늘 새 땅, 주님께서 저리로서 산자와 준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그날의 영화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초대한다.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잔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서로 초청하여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주를 찬송하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구세주를 높이는 이와 같은 모습. 여러분, 오늘도 이와 같은 환상이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아요. 그 환상이 우리 마음에 믿음의 눈에 보여지니, 그러니까 이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 절망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때때로 실망스러운 일이 닥쳐오고 어려운 일이 닥쳐올 때에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인가? 저는 그런 환상을 살펴 늘 마음에 생각하는데요. 하박국 선지서를 보면서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자수 놓아 보셨어요? 자수? 남자들은 몰라요. 여자들은 알아요. 자수를 놓아요. 자수를 놓으면은 자수의 앞면과 뒷면이 있다 그 말이에요. 똑같이 자수를 놓아요. 그런데 뒷면을 바라보면은 그 모습이 어때요? 이뻐요? 왜 이렇게 추하냐, 못생겼냐, 뭐 립진 거, 뭐 다시 연결한 거 다 보여요. 그런데 앞면을 뒤집어보면 어때요?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운영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자의 모습은 뭐예요? 자꾸 뒷면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러면서 거기 바라보고 낙마하고 좌절할 때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고 바로 앞에 있는 면을 바라보면서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적인 것을 바라보고 마치 죽을 날이 만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 오르지 말아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 가운데, 이 은혜의 환상 가운데 오늘도 승리로 축복의 날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